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번에 시간에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당위성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시간은 언제 가져야 하는가? 당연하게 경건의 시간은 매일 가져야 됩니다. 첫째, 경건의 시간은 매일 가져야 한다. 두 번째, 경건의 시간을 특정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경건의 시간을 내가 새벽형이면 새벽에, 또 야간형이면 야간에 등 자신에게 적절한 그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그 경건의 시간을 자신이 지킬 수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그럼에도 그때는 시간을 조절하여 그 전이든 그 후든지 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적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별로 누리지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취약해지며 당연하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정기적인 또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실상 그 도움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이 경건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경건의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상황, 처지에서라도 경건의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매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힘든 날이든 또한 일어나기 쉬운 날이든 상관없이
힘들면 힘든 대로. 어제는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일어나지 못해. 물론 어쩌다가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을 다 감안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보내는 경건의 시간이 드물어지고 적어지고 줄어들어 가고야 말 것이고, 아니면 형식적인 시간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형식적인 시간. 형식적인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께 통용되지는 않고 하나님께 통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아무리 형식적인 시간을 많이 자주 갖는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율법적이 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자기에게 맞는 시간, 가장 그 중에서 적합하고 가장 여유로우며 가장 괜찮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라면은 또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러면 오전 시간 같은 경우가 가장 무난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 맞는 경건의 시간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 그것은 명확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경건의 시간에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기존에는 일반적으로는 큐티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큐티의 방법이란 성경 본문 정해진 분량을 읽고 그리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합니다. 성경 일정한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 본문의 기승전결이나 육하원칙이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고 등장인물이 누구고 중요 핵심 단어가 무엇이고 또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줄거리를 요약해보고 하는 그런 방법들 전반적으로 관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이고 뜻이다. 해석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 것 같다.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해석한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슈, 특별한 일들이 없기 쉽고 무난한 하루하루가 계속하여 이어져 가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여정, 생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조망해 봐야 하는데 특별한 말씀을 특별한 사건에 자꾸 대입시키려는 그러한 충동이나 어리석음도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예외냐 하면 그러한 일반적인 큐티,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 큐티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또한 선교단체에서는 오랫동안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선교단체 한국대학생 선교에 속해서 수년을 큐티를 하고 살아왔고 또 그 이후에도 상당히 큐티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큐티가 과연 그 큐티의 시간에 주님은 계시는가?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내 머리가 역사하는가? 내 머리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짜집기 하고 만들어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리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뻔한 이야기가 반복되더라. 뻔한 이야기.
제가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성경 본문은 다른데 결론이 뻔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면 뻔한 이야기, 뻔한 결론, 뻔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왜 성경 본문은 항상 다른데 결론은 똑같고 성경 본문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고 성경 본문은 다른데 그 돼지라면 3돼지 뭐 이런 설교라면 왜 돼지가 똑같지 1돼지 2돼지 3돼지가 성경 본문은 다른데 왜 이리 대동소이할까 큰 차이가 없을까 그래서 본문은 다 다른데 그러나 대다수 그 내용이나 설교 주제나 혹은 결론이나 아님 핵심 돼지들이 거의 유사하더라. 그런 것은 머리에서 만들어낸 설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큐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해석, 적용이 대동소이하더라. 특별한 게 없다 그 말. 특별한 게 없이 대동소이하더라. 저는 오랫동안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일 성경 큐티집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공난.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공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 본문을 통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제게 있어서는 질문이 같기 때문에 답도 같더라고요. 뭐 어느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본문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어떤 본문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면서 몇 문장을 써넣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은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자. 또 겸손하라 그러신다. 겸손해야지. 뭐 그런 적용들. 그러나 얼마간 반복되다 보면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더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매일 성경의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본문이 유감스럽게 그와는 잘 맞지 않는 본문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성경 충만이 사라져가고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지고 없어져 가더라. 왜 큐티를 충실하게 하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체험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큐티를 하는데 그래서 큐티 하는 법을 배우고 또 큐티 세미나를 다니고 큐티를 가르치고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큐티라는 세계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큐티를 하기도 하고 지도를 하기도 하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또 큐티 세미나에 참여하고 등등을 더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왜 말씀의 은혜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왜 성령의 역사하심은 점점점 사라져가는지 그것을 오랫동안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큐티의 방식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에 있어서 뭐 정답안이 없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뭐 성경에서 큐티를 해라 그 방식 있죠. 하지 말아라. 그래 제가 뭐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이니까 경건의 시간과 같은 말이죠. 설교의 주제는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인데 일상적으로 쓰는 경건의 시간 큐티하고는 다른 전체 개념은 같으나 알맹이가 다르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큐티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해야 된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기존의 큐티하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큐티의 알맹이, 큐티의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이냐 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첫째는 찬양이죠. 첫째는 찬양. 찬양이든 복음송가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양, 복음송가. 당연히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의 절차라든지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작을 찬양으로 여는 것은 참 좋다. 좋다. 그러나 율법은 아니다. 참 좋다. 그 다음에 이 큐티가 끝날 때도 찬양으로 매짐하는 것도 참 좋다. 또한 중간중간에 큐티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양,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큐티 경건의 시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의 이제 이 큐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경의 본문을 읽고 큐티 집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답안을 적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잠깐의 어떤 묵상 기도, 짧은 기도. 큐티는 예를 들어서 본문을 가지고 한 20분을 했다. 그럼 기도는 시간을 재보면 30초, 1분, 5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래도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예를 들어 한 30분을 한다 그러면은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하고 산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은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마귀의 공격이나 방해나 지루하고 고루하고 기도할 때 괴롭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5분, 10분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다시 또 5분, 10분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러한 것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찬양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기도 중간중간에 하시든지 끝에 하시든지 더불어서 그것은 각자의 몫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율법적이기도 않고 답안이 없는 것입니다만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여는 것이 충분히 좋더라.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가장 첫 번째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면 설교를 듣는 것이 되겠죠. 제가 혼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본문을 정해서 혼자 하는데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되죠. 설교를 듣는 것.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한 설교들을 골라놔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를 골라놓은 다음에 그 설교를 들어야 되지.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라는 것이 찬양, 말씀, 기도 이렇게 경건의 시간에 구성하는 요소들이라면 말씀을 설교로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설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디모데전서 4장의 본문을 읽었으니까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설교라는 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논증을 좀 얼마간 해야 되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고 에베소에서 이제 다른 교훈을 에베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 너가 이것은 이런 교훈으로, 그 말이에요. 이런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깨우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가지고 깨우치죠.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죠. 이 교우들이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건의 시간은 무엇이라고 해도 찬양, 말씀, 기도, 그럴 때에 말씀의 부분에 설교가 차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가장 좋더라. 그러나 반드시 설교만 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설교, 또 하나는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신앙서적은 평상시에 그냥 알아서 읽으시고, 설교, 두 번째 설교집, 세 번째 성경 읽기와 묵상. 그건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해 가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구성은 찬양,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찬양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선택이 되실 거라. 그 다음에 말씀은 첫째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채우는 것. 두 번째는 설교집을 통하여 말씀의 시간을 채우는 것. 세 번째는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시간을 채우는 것. 세 번째는 기도인데 충분한 기도. 기도가 어려울 때는 중간중간에 찬양을 부르고 또 끝날 때도 찬양. 물론 마무리 때에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 우리가 좀 더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실수록 우리의 그 양심에는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무난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그것도 절대적인 율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냥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이 무난한 부분이 있다까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으로, 이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러면서 4장 11절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가 명령하고 가르치는 거지. 명령하고 가르치는 거. 명령을 하면 아이고 나 듣기 싫은데 무엇으로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거지. 명령은 순종, 복종 아니면 불순종.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해야 되죠. 디모데가 자기의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견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잘 따르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다 따르고 있다면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따르고 있지 않는 부분, 또한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나 많거나 그럴 때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명령할 때에 기분 나빠하고 불쾌한 사람들도 많을 거다. 혹은 있을 거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 그 말이죠. 나이가 어렸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저 개인 생각은 한 20대 정도지 않을까. 그리고 20대 뭐 이제 중반
초, 중반, 뭐 후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년 20대 정도 되는 청년이지 않을까. 그런데 연소함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또 어린데도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명령을 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따라야 되는지,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지 등등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경건의 시간이겠죠. 왜? 그게 예배일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경건의 시간의 기본이 설교라고 말씀드리는 것,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설교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것이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지. 금요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회지만 우리에게는 경건의 시간이 돼야 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경건의 시간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가지는 예배의 시간도 우리에겐 당연히 경건의 시간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주일 밤 예배든 혹은 새벽 기도회든 다 경건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도 말씀의 시간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러면 그 설교가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가 돼야 돼.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듣다가 깨우침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설교들. 대한민국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한 6만, 7만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한 15만, 또 많이 잡는 통계는 한 30만까지도 보는데 보통 6만, 7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 교회당 3명만 평균 잡아도 6만이다 그러면 3, 6, 18만 명이 나오죠. 7만이다. 그리고 2명 잡으면 27에 14, 그럼 14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5만 정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5만 명의 목회자, 설교자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어지간한 교회들마다 다 그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고, 유튜브에도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15만 명의 설교자 가운데서 아무도 그냥 들을 설교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그 15만 명의 소위 설교자보다 자기의 영성과 말씀 해석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스스로 주의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왜? 내가 15만 명의 목회자보다도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들을 목회자의 설교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명백하게 어떤 주의 종들 가운데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나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잘 해석하고 그런 주의 종들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있을 거라. 그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좀 더 이제 살펴봐 보겠습니다. 요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그 말, 전념하라 그 말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어디에요? 에베소 교회에 올 때까지 읽는 것, 뭘 읽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 읽어야지 본문 텍스트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만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죠. 그러지 디모데 전서 같으면 이 디모데 전서가 총 6장인데 예를 들어 앞뒤 꼭지 없이 4장만 막 열심히 읽어서 4장의 내용만 잘 알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4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1장의 텍스트 본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전서가 6장짜리라면 이것은 한 서신이기 때문에 한 꾸러미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토막만 잘라내가지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그 앞에 뒤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충돌되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냐? 최소한은 주의 종이라면 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이해하려는, 깨달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경 66권 텍스트,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넘어서서 그냥 본문,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더라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 말.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경건의 시간에 3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찬양, 말씀,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도요, 제가 설교를 먼저 서두 첫 번째 자리에 놓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어요. 읽고 묵상하는 걸.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읽고 깨닫는 가운데 회개할 부분을 발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러면 기도는 아주 쉬워집니다. 기도는 아주 쉬워져요. 왜? 기도할 내용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매너리즘에 젖은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왔던 습관에 젖은 또 자기의 필요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것이 반복적인.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식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 이런 기도를 위해서 해주어야지. 그렇게 하는 매너리즘에 젖은 반복적인 혹은 습관적인,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귀는 듣기에 둔해요. 눈은 보기에 감기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점점 똑같은 것을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도 2달 전도 심지어 3년 전도 5년 전도 우리가 인식할는지 몰라도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유사한 기도만 계속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생활을 많이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깨달은 것, 회개할 것, 변화될 것,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것이 나와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에 이 찬양, 말씀, 기도가 핵심 3요소면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냐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회개가 일어나며 그런 방식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와 묵상이 된다면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충분히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고 알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약간의 더 성령 충만한데 약간의 더 보편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초신자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신자 이상을 넘어선 그리스도인들. 이게 초신자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고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사실은 초신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성경 읽으면 재미나고 신나고 달콤한데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달콤하고 기쁘고 좋고 신나요. 성령 충만한 초신자가. 그러나
말씀에는 자기 수준의 단단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저시되는 것은 조금이고 단단한 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수준에서. 뭐 세상의 공부도 유치원 공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공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유치원생이 됐어요. 그러면 내 유치원생에서 할 수 있는 공부는 조금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공부는 전체에 비추어서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거듭난 이러한 새내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됐어요. 초신자지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젖은 좀 적다 그 말이에요. 내 유치원생 혹은 유아를 넘어선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그러기는 곤란하지. 오히려 이제 잘 해석해 준 것들을 떠먹는 것이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훨씬 더 유익하고 나을 때가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하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돼 가고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 혹은 자기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인도함 받고 산다고 말. 자기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 더 많다. 100%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내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소욕이나 내 판단, 내 지식, 내 생각, 내 윤리, 내 가치 판단, 내 기준,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내 육체의 소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볼 때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보고 읽고 그 가운데 육적인 혹은 지식적인 혹은 좀 문제가 있는 성경 해석을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이 말씀 시간을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할 수 있는데 또한 그것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할 분들은 성령 충만한 초신자 이상이어야지 좋다. 뭐 나머지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로 겸비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겸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또한 자기의 지각과 지혜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진실한 겸비함과 진실한 겸손함 가운데 정말 더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 괜찮다 그 말이.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머리로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자기 머리로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경건의 시간 가운데 읽고 묵상하는 말씀은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감보다 그에게 얼마든지 해를 끼칠 수 있고 그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제가 찬양, 말씀, 기도 가운데서 말씀의 부분에서 무엇보다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 설교다. 그러면서 13절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라면 이제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말씀을 뭐 읽어준다. 그럴 수도 있고 읽어줄 수도 있고 어쨌든 본문이 무엇인지를 더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 그리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다른 교훈을 하며 멋대로 믿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경건의 시간이 되면 당연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16절로 가면 4장 16절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야, 사도 바울이 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다 구원받아버린 사람들한테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직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가르침을 삼가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지 않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는 배교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배교 시리즈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것이 4장 16절이죠. 근데 어쨌든 4장 16절은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근데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삼가서 계속하여 해야 된다. 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여행을 가고 휴가를 보내고 골프를 치러 가고 자녀들과 놀이동산에 가고 부부가 단란하게 오붓하게 레스토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정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것들이 설교다 그 말이지.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경건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가 참 성령 충만한 어떤 매일의 기도 모임을 갖거나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으로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사람의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학업,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께 갖는데도 필연적으로 한계가 생겨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매일 그래도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그 모이는 그 교회에 기도회 등으로 하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점점점 이제 이 교회들의 많은 모임들이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모임들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는데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자면 육적이고 인간적인 교회의 모임인데 더 부지런히 참석해야 된다. 그러한 명분으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개인주의, 이기주의, 복지에 취해서 말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거죠. 그러나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침받고 찬양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책임은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해야 되는 거지.
단지 그냥 세상의 모임과 방불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회자 그 주어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들이 신령한 모임들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책임은 교회의 모임을 신령한 모임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들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각 교인들은 그러한 교회를 찾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겠죠. 물론 그러한 교회들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말하자면 그만큼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 심각하게 세속화됐다 하는 것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겠다, 그러면 단일교회가 정말 많구나, 정말 좋은 말씀, 좋은 교회 너무 많구나, 그러면 반드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교회가 왜 이리 없는가?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경건의 시간이죠. 경건의 시간. 이제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찾지를 못했다고 합시다. 내게 설교를 통해서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찾지를 못했다. 아니면 저같이 이제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래도 이 양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이 양반 설교를 가지고 경건의 시간 때 말씀 한 편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설교가 막 1시간 반씩 되니까 곤란하잖아요. 보통의 삶을 사는데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면 그런 분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설교집이다 그 말이에요. 왜 신앙서적은 배제하느냐? 설교집도 신앙서적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지금 찬양, 말씀,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근데 신앙서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서적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신앙서적, 기도에 대한 책은 어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기도 만능주의로 바꿔버립니다. 기도 만능주의. 성경 66권에 전부 다 기도 그렇게 나온 것처럼 바꿔버려요. 정말 잘 쓰여진 신앙서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 순종이라는 책이 있다. 순종에 대한 말씀 들어가지고 쭉 다루겠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어떤 극단성도 있냐 그러면 성경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제가 순종된 것처럼 탈바꿈시켜요. 그러니까 순종을 제일 중요한 주제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어그러지게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설교집은 성경,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면 그것을 이제 설교하는 설교집이죠. 설교집은 다른 어떤 신앙서적보다 사실은 분별이 좀 더 쉽습니다. 왜? 설교라는 것은요, 이 들으면 깊이 있는 것과 깊이 있지 않은 것이 설교집을 읽거나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그래서 좀 더 고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집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내가 해석한 걸 읽고 깨닫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설교집을 이제 읽어가는 거죠. 30분이나 1시간이든 좋은 설교집을 잘 선택해가지고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설교집, 누구 것이 좋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고 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도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각자가 이제 정하면 좋겠죠. R.A.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집도 괜찮고 또 뭐 다른 분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강해 설교집을 중심으로 좀 봐보시면 좋겠다. 이것은 저의 조언입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집, 에베소서 강해 설교집. 저는 존 칼빈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을 상당히 추천합니다. 아니면 제가 상당히 또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다면 좀 상당히 먼 길입니다만은 매튜 헨리 주석을 추천합니다. 매튜 헨리 주석은 일반 주석하고 다르게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로. 말하자면 매튜 헨리 주석은 그냥 강해 설교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길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질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나 뭐 이런 주의종들이 매튜 헨리 주석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 내가 매튜 헨리 주석으로 이번에 에베소서다. 그럼 에베소서를 쭉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기에는 참 매튜 헨리 주석이 좋습니다. 그럼 매튜 헨리 주석을 통하여서 정말로 좋은,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 많은 주의종들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튜 헨리 주석, 설교집을 이야기하면서 추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조금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시간에 세 번째가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는 시간, 그에 대해서 앞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매너리즘에 젖으면 안 되고, 평상시에 기도는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또 주변 가족, 친척들을 위한 도구들, 그들을 위한 기도들로 채울 수 있는데, 경건의 시간에서의 기도는 말씀과 불과 분리돼서 가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이게 찬양, 말씀, 기도면 말씀과 함께 해가지고 경건의 시간, 기도, 경건의 시간 가운데 기도가 말씀과 함께 이어져 가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 단지 경건의 시간은 5분 기도, 10분 기도 그러면 곤란하고 그래도 몇십 분 정도는 그건 율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루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도 바쁘고 가정도 일이 복잡하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30분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러면 기도 시간은 기껏해야 10분 15분이겠죠. 찬양 5분 그 다음에 말씀 한 10분 그러면 기도는 15분이 될 거고 찬양 5분 말씀 15분 그러면 기도가 10분이 될 거고 그런 경우는 10분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대략 1시간 이쪽 저쪽으로 경건의 시간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 한 10분 그리고 말씀 한 25분 그 다음에 기도 25분 아니면 찬양 10분 말씀 30분 기도 20분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반드시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 직업의 환경, 내 직장,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파탄이 일어납니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지며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해가고 때론 미혹당하고 잘못된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사기당하고 잘못된 연애, 잘못된 결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문제 별것이 다 생겨가게 됩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 수 없더라.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더라. 이건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악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온즉 우리가 이제는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